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를 받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은혜를 받자. 할렐루야, 은혜를 받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열국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큰 사랑을 덧입고 기쁜 마음으로 경배하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왔나이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창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 감사하자. 자비하신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와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43번입니다. 교동문 43번. 43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아멘. 바다로 저 천국 강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내 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시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고발게 하소서. 이 세상 보라카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그 믿음 주소서. 아멘. 오상민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늘 넘어집니다.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이웃을 아프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웃에게 아픔을 주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시고 자신의 실수를 곧 깨닫게 하사 회개하고 용서를 빌게 하시고 또 이웃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고 품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심령에 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언양제일교회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에 따라 충성되이 섬기게 하시고 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하며 예수의 향기를 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그 지체로서 언양제일교회를 내 몸과 같이 섬길 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 넘치는 감사와 기쁨이 우리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성전 건축을 위하여 한 발 내디뎠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감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보혈의 능력을 믿으며 기도하고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일로하신 어르신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늘 한나라의 소망을 간직하고 꿈을 꾸며 교회와 자손들을 위한 기도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교회 학교 학생들을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셔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미혹과 유혹에서 이기게 하시고 꿈꾸는 선한 인들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품고 기도하시는 교육자 교사분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세상을 살아낼 능력을 주시고 선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셔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필리핀 간단기 나바곤양 제일교회를 지켜주셔서 그 지역을 온전히 섬기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가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했던 믿음의 선진들로 인해 오늘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풍요로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백성으로서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삶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온전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의 심령에 생명의 양식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시게 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찬양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심령에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늘 우리를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하시고 마련된 환영의 자리에 오셔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소요리 문답 제3과 성경의 주된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이원회 모임과 각 기관 원래 모임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8월 유로 페스티벌이 27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8월달 생일자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심은 교회 학교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일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전심 식사 대신 교회 학교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교육자 및 직원 휴가는 주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릴레이가 1085독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도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니 즐겁도다. 그는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거센 폭우와 태풍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주셔서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어린아이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할 수 있는 믿음으로부터 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에 자라기까지 성령 하나님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앞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봉헌합니다. 땀 흘려 일한 것에서 첫 번째 열매인 11조를 드립니다. 먼저 드리는 이것으로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것이 복인 줄 알고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헌금, 건축헌금, 교자시헌금,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들을 받아 주옵소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풍요롭게 하옵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그런 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9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 돋는 쪽에 진 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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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낯선 이들이 교회 앞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 그냥 딱 멈추어서 어느 곳에 이르러 자꾸 말을 걸어요. 아, 예쁘다. 아이, 참 예쁘네. 어떻게 저렇게 예쁘지? 하고는 자꾸 말을 걸어요. 교회 예배당 마당에서. 말을 거는 그 꽃이 한번 있는데 한번 봐주세요. 예. 나옵니까? 예, 이 꽃인데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딱 보고는 아이고 예쁘네, 아 참 예쁘다 하고는 꽃은 말을 걸지 않는데 사람은 지나가다 말을 걸어요. 우리 교인들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낯선 사람들이 자꾸 말을 걸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름다운 꽃은 외롭지 않겠다. 사람이 아름답게 산다면 외롭지 않겠다. 아름다우면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추하고 혼란스럽고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를 멀리 하지만 아름다우면 사람이 찾아와요. 아름다운 사람은 외롭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아름답게 해야 돼요. 아름다우면 사람이 찾아오죠. 아름다움은 조화에 의해서 아름답게 느껴져요. 꽃잎 하나하나가 아름다운 건 아니잖아요. 꽃잎 하나하나는 사실은 그렇게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대칭을 이루면서 하나씩 모여서 자기 자리를 딱 지키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곳에서 그 꽃을 보고 아름답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민수기에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성막의 중심으로 해서 자기 삶의 터전들이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가 그 위치도를 한번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위치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 부족은 지파는 아름다운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지만 그 자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 아름다움에서 떨어져 나간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오늘 그 성막과 그 성막 배치도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2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와 그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 지난주에 우리가 민수기 1장을 한번 말씀을 통해 들여다봤죠. 민수기 1장에서 중요한 것은 숫자였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수가 광야까지 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 숫자가 어디에 소속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오늘 민수기 2장에서 다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데 그 한 사람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 건가 하는 것이 민수기 2장에서 다루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인류의 전 세계에서 한 사람으로 존재하지만 어딘가에 다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제 예를 들어볼까요? 저도 어디에 소속되어 있겠죠? 이 세상은 215개의 나라로 되어 있어요. 이 지구에는 215개의 나라가 있어요. 그 중에서 내가 속해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 중에서도 경상도, 전라도, 서울, 대전, 부산, 대구 있지만 그 중에도 제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울산광역시에 소속되어 있어요. 울산광역시 중에서도 또 여기는 울주군에 소속되어 있고, 울주군 중에서도 언양읍, 그리고 언양읍 중에서도 동쪽에 있는 동부리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 주민등록증을 가지듯이 그 소속된 곳에다가 위치하는 자기 정확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태어났지만은 어딘가에도 소속되지 않은 사람으로 이 땅에 존재한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그 존재감이 없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안 듣잖아요. 또 자기가 중요한 말이라고 말을 딱 꺼냈는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얘기를 해요. 자기를 유령 취급해요. 그럴 때 내가 존재감이 왜 나는 저기에 소속되지 못할까 하는, 나를 유령 취급하는 그런 것에 대한 사람의 상처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왕따를 경험하면 죽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는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게 굉장한 존재에 대한 위기를 주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2절에 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셔요. 어떤 벌을 내리시냐 하면 네가 밭을 갈아도 그 효력을 내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네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가인이 받은 벌은 이 땅을 어디에 소속되지 못하고 이곳저곳 떠돌이 생활하는 유랑민으로 살게 되는 게 벌이었어요. 그러니까 살인과 맞먹는 심판이 어떤 겁니까? 살인에 해당되는 그 심판이 바로 소속된 그 소속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살인에 대한 형벌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소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어디에 소속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형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미에서 광야에 200만 명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그 200만 명의 사람들을 그냥 가만히 막 아무런 소속감 없이 흩어져서 그냥 모세와 아론이 가자 하면 우르르 몰려가고, 동쪽으로 가자 동쪽으로 우르르 가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다시 조직과 조직을 나누어서 무엇을 중심으로? 해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배치해서 그 자리를 마련해 준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배치도가 오늘 본문 2장 전체가 2장과 3장이 바로 그 해막의 배치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치도는 한번 그림을 보면 그냥 한눈에 들어오니까 그림을 보세요.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해할 겁니다. 이게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시내산에서 1년 2개월 동안 1년 동안 머물고 있다가 이제 이동해 갈 거예요. 이동해 갈 때 그냥 어중이 떠중이대로 그냥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각기 자기가 있어야 될 잠자리, 있어야 될 위치, 그리고 가야 될 그 자리들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정해 놓았냐 하면 제일 중심에 무엇이 있죠? 해막이 있어요. 해막, 그 성막, 장막, 해막.
해막이라고 하면 모이는,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는 곳, 그래서 백성들이 모이는 곳, 이래서 해막이라고 하죠. 그 해막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는 입장에서 이쪽이죠. 이쪽이 동쪽이에요. 그리고 밑에가 남쪽, 그리고 서쪽, 북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해막 주변으로 누가 있냐 하면 동쪽 앞에는 아론과 같은 제사장 그룹이 동쪽 앞에 있어요. 문 앞에 제일 가까운 데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으로 레위인들이 동서남북으로 그 제사장 그룹과, 그리고 밑에 남쪽과 서쪽과 북쪽에는 제사장 그룹이 서 있거든요. 고핫 자손, 레위 자손이죠. 레위 자손, 고핫 자손이 서 있고, 그 다음에 서쪽에는 게르손, 그리고 북쪽에는 무라리, 이렇게 둘러싸여, 해막 주변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해막을 거두어 들이고 세우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동할 때 해막을 치고 해막을 거두어 들이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 그룹들이 해막 주변에 있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저 동쪽으로, 동쪽 문으로 해서 유다 지파, 그리고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거기에서 텐트를 치고 사는 거죠. 그리고 이동할 때 텐트를 거두고 그렇게 이제 이동하는 거. 동쪽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동하는 거죠. 제일 먼저 선봉에서 사람들이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고핫 자손이 있고 레위 자손이 있고, 그 밑으로 갓, 시므온, 루벤 중심으로 루벤, 시므온, 갓지파가 있어요. 그 서쪽으로는 게르손이 있고, 에브라임 중심으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리고 저 북쪽으로는 단 중심으로 해서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그리고 이제 이동하는 거죠. 굉장히 그 성막 중심으로 해서 온 동서남북 사방에 아름답게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꽃잎과 모양이 같지요. 이 성막의 꽃 중심에, 꽃술 중심으로 해서 꽃잎이 온 사방에 이렇게 자리를 위치해진 것처럼 이 성막과 그 지파의 배치도도 꽃잎과 같은 그런 모양으로 펼쳐져 있어요. 동서남북. 그러니까 가장 조화롭고 질서 있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막의 이 배치도가 도대체 이것을 누구 아이디어에서 이런 성막과 성막의 배치도가 나온 겁니까? 누가 이것을 설계한 거예요? 아론이 했습니까? 모세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 성막의 배치도, 성막과 성막의 배치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지시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광야라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의 자리를 지정해 주시고 모양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성막의 배치도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과 흡사하다는 데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21장부터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고 천국을 본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이 천국을 봤는데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천국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그 천국에 대한 그 모형을 이 땅의 언어로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가 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천국에 12절에 보니까 21장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12지파의 이름대로 그 12지파의 이름과 12지파의 이름이 동문에는 동쪽에는 세 개의 문, 여기도 동쪽에 세 개 지파가 있죠. 북쪽에도 세 개의 문, 세 개 지파가 있고 남쪽에도 세 개의 문, 서쪽에도 세 개의 문. 그리고는 이 성의 외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이게 천국에서 그려진 천국의 모형이에요. 천국에 대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배치할 수 있는 배치도를 보여주시면서 어떤 것을 모양으로 이 땅에 배치도를 그려줬을까요? 천국에 있는 그 모양 그대로를 이 땅의 모습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생활하게 된다고 하면 아마도 우리도 어떤 부분에서 소속되어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우리의 천국 삶에도 이런 질서와 조화 있는 어떤 그 그림 속에 우리가 들어갈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림은 단순히 그냥 광야에서 이들이 생활하는 것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생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준 거예요. 그래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실망하신 분이 있어요. 아이고, 천국이 그러면은 광야와 같은 그런 삭막한 곳에서 이루어지는가? 그게 아니죠. 광야에서 천국의 모형을 볼 뿐이지 천국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 민요에 보면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항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이 천국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막 같은 곳에서 꽃이 피는 곳, 사자들과 어린 양이 뛰노는 곳, 이런 곳에서 천국을, 그래서 어디에서나 천국의 모양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민수기서에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이 12지파가 구성되어져 있는 이 모형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소속되고 우리가 함께 가야 될 그곳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을 그냥 200만 명이 모여있는 광야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모여있는 그런 곳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조화로운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죠. 우리는 그곳에 언젠가는 함께 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해막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 해막은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동쪽으로는 제사장 아론, 그리고 게르손, 고핫, 무나리, 레위 지파가 가장 해막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일생이 레위인들처럼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그런 위치에서, 그런 자리에 여러분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어느 자리에 있고 싶으세요? 어느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일까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시편 73편 28편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시편 73편 27절에는 하나님과 멀리하는 것이 악이다. 하나님 멀리하는 것이 악이다. 악한 것은 하나님과 멀리하는 것이요, 또 복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길이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돈을 많이 버는 것, 이것도 사실은 행복하죠. 그러나 그것도 오래 가지 못해요. 세상적으로 좋은 직장에 가서 성공하는 것도 사실은 행복하지요. 그런데 오래 가지는 못해요. 건강하고 튼튼하게 사는 것, 이것도 행복한 일이에요. 그러나 오래 가지는 못해요. 일생에서 지속적으로 사라지지 않고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 가장 중심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가까이에서 사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의미에서 해막을 옮기고 또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떤 그룹일까요?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아마 목회자일 거나 아니면은 뭐 항중 직분자이거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중세 시대 때 1000년 동안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성직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직자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없고 말씀을 볼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전부 다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성직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성직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다 성직자고, 성도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배의 참관인으로 예배 저 뒤편에 앉아서 참관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게 없었어요. 전부 다 누가 합니까? 성직자 외에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칼빈과 루터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난 것이죠. 어떻게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없느냐 하고는 성경을 번역해버리죠. 독일어로, 영어로 번역을 하니까 자기 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된 거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죠. 그리고 예배는 어떻게 성직자만 드리느냐? 모든 사람들이 성례에 참석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도록 온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 일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이런 일에 내가 언제나 내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는 일에 여러분 삶을 드려야 되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된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쪽에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동쪽에 맡은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는 유다 지파로부터 그 선두를 유다의 깃발과 유다 지파가 가장 선두에 서서 동쪽 자리를 맡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 동쪽이라는 이 문은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성막에서 가장 이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동문밖에 성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동문을 맡은 사람은 원래 누구여야 하냐면 12지파 중에서 누가 되어야 됩니까? 장자인 루벤이 되어야 되죠. 루벤이 그 동쪽을 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루벤을 거기에 맡기지 않으시고 누구를 맡겼냐면 유다지파를 맡겼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루벤은 창세기에 보면 루벤이 축복을 받을 때,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을 때 어떤 축복을 받느냐 하면, 네가 아버지의 첩을 범했으므로 말미암아 너는 저주를 받게 될 텐데 그 죄값을 치르고 장자의 자리에서 너는 그 장자의 자리에서 물러가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할 것이다 하고는 창세기의 아버지로부터 축복의 기도를, 그는 그런 기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자리를 누가 앉게 되냐면 유다가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고 제일 앞서서 일하는 사람으로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은 유다가 맡게 된 것이죠.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실 때 루벤을 동쪽에 맡긴 거예요. 그리고 남쪽에다가 동쪽에 유다를 맡기고 남쪽에 루벤을 맡기게 된 것이죠. 장자로서의 권리에서 밀려나게 된 사람이 바로 루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중요한 일을 맡고 사역을 맡았다고 해도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인지 모르고 살면 그 자리는 밀려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면은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될 자리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의미예요. 주님이 나를 불렀다고 하면 내가 할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불렀으면 주님이 내게 시킨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이 내게 시킨 일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요.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도 몰라요. 내가 맡은 일이 뭔지도 몰라요. 이렇게 세월을 보내고 나면 그 자리가 축복이 아니라 밀려나는 자리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이가 들어서 젊은 디모데에게 그래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거가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제 우리가 곧 아버지 앞에 가게 될 것인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다 심판하실 예수님 앞에 다 가게 될 거다. 그때 네가 맡은 자리에서 그 맡은 자리가 뭔지를 알고 충성을 다 했느냐, 이걸 물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이 직무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전하는 이 사명을, 이 직무를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에게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엄격하게 명한다. 이 직무를 다 해라. 여러분,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서 각 지파마다 그 자리를 다 맡겨 놨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존귀한 자리고 참으로 동쪽으로 들어오는 가장 귀한 자리인데 우리는 그 직무를 다 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뭔지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이 말씀을 두고 우리는 그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갑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나라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배치가 될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 있는 삶 가운데 그 책임을 다 했느냐에 따라서 그 자리에서 밀려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배치도를 보면 처음에 꽃 그림을 생각해 보면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중심과 연결되어 있어야 아름답지, 중심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은 아름답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의 신들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제 그 배치도에 의해서 광야를 40년 동안 갈 때, 그때 그 고대 지방에 신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이방 신들의 특징은 인간이 만든 신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신의 특징을 보면은 뭐냐면, 일단 권력과 힘을 어디로 만들어내냐면 높은 곳에 자리를 두어서 권력을 갖게 해요. 그러니까 직구라이트라고 해서 이렇게 커다란 탑 같은 것을 계단으로 해서 높은 곳에다가 신전을 짓고 거기에 신을 모시는 거죠. 그러면 높은 곳에서 인간은 높은 곳을 쳐다볼 수도 없는 곳에다가 위치를 해놓고 신들은 아래로 내려보면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다스리는 거죠. 권력과 힘으로 사람을 이랬다 저랬다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신들에게,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인간을 마음대로 부리는 신의 상징이에요. 이것들이 이방신들은 신전을 언제나 높은 곳에다가 높이 쌓아놓고 거기에다가 신전을 짓고 그리고 다스리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할 때, 그러면 이방 신들의 위치에서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중심에다가 높은 막 단을 쌓아놓고 제일 꼭대기에다 언약궤를 탁 올려놓고는 나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섬겨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배치도를 그리려고 하는 그 모양을 보세요. 천막이에요. 그냥 천막이에요. 천막을 가장 중심에다가 세워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너희를 힘으로 다스린다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 중심이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있는 곳이 중심이다. 그래서 중심과 연결되면 아름다운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만, 중심과 떨어져 나가는 삶은 그 인생이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라는 것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중심에서 일터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터는 중심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사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높이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에서 통치하시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삶의 중심에 들어와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해지길 원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존재해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일생에서 아름다운 믿음을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꽃을 보면 멈추어서요, 그리고 말을 걸어요. 왜 말을 겁니까?
그 꽃이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람은 외롭질 않아요. 항상 말을 걸어주거든요. 우리 신앙이 아름다우려면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중심과 연결된 곳에 언제나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신앙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믿음을 지켜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에 우리는 발을 디디고 살지만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눈으로 봅니다. 천국 생활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 배치된 그 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우리가 장차 갈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 삼아주시고 또 소속되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백성 된 자로서의 그 아름다운 세계 속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일터에, 그리고 직장에, 그리고 교회와 가정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연결된 아름다운 신앙으로서의 믿음을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하리시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거기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 날개 아래 하나님의 품 안에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